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이 헤일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새벽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동광교회에서 첫 새벽 설교입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에 수요 첫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첫 새벽 설교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손이 엄청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물이 있는데 설교하다가 물을 쏟았습니다. 물을 여기 쏟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뚝뚝 흐르고 있는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물이 뚝뚝뚝 흘러가지고 또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떨리고 또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동광교회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한 10명 정도 계셔가지고 그래 부담스럽지 않아 10분 정도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뒤에 들어보니까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금요 예배 끝나고 토요일 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온 것 보고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동강교회에 또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저는 받았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누구나 긴장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전화벨이 울릴 때 이름이 뜨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골목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순간을 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 척을 하지만 속으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도망가야 할까? 아니면 그래 그냥 내가 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견디기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도망쳐온 시간이 20년이나 됩니다. 형 에서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20년을 도망쳤는데, 단 하루, 단 한 사람 앞에 시간과 모든 것들이 멈춰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인 우리는 그 두려운 순간 앞에서 그러면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깊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을 보면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바로 야곱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눈을 들어 보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도망자 20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나는 게 보통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근데 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40명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앞에 있습니다. 20년을 도망 다녔는데 앞에 400명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장면은 야곱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속였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임으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식들을 서열처럼 나누기 시작합니다. 요종과 그 자식들은 제일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레아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배치합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계산을 한 것이죠. 원래 야곱이라면 앞에 다 배치하고 가장 사랑한 자기 자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제일 뒤에 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이나 도망쳤는데 21년 도망 못 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인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이 도망자 야곱이 도망을 치지 않습니다. 원래 제일 뒤에 있어야 되는데 가족 뒤에 숨지도 않고 오히려 가족들 맨 앞에 섭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도망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야곱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삶의 습관으로 굳어진 시간이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변화하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20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채로 살았는데 20년 동안 내가 외면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야곱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씨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 씨름을 하는 동안 형 에서가 기도 후에 갑자기 병들어 죽었더라. 상황이 다 바뀌었더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씨름은 상황과 환경을 바꾼 사건이 아니라 야곱 자신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도망치던 사람이 아니라 앞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 옵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 에서에게 한 발자국씩 다가갑니다. 사실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뒤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고 한 발자국씩 다가갑니다. 1, 2년 동안 두려워했었던 문제가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었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예상했던 장면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야곱은 분명히 형이 칼을 들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400명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쳐 놓고 아마 야곱은 20년 동안 계속 상상했을 것입니다. 형을 만나면 죽을지도 몰라. 형이 날 죽일지도 몰라. 여러분, 야곱은 성경 인물이기 전에 우리와 같은 신앙인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 이야기가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은 마음 깊숙이 묻어둔 채로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인데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20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문제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아 피하며 살아왔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외쳤던 고백,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인생에 붙어있던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이 사건을 통해 떼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드릴 기도는, 야곱을 통해 배운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새벽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고 있던 관계와 상황이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관계를,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도망치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목회자가 되면 그런 게 다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도 그렇게 안 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또한 역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두렵고 떨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씨름하며 주님 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